음,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 식구하고 저는 이제 생일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한 방에 다 해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5월 13일 날 저녁에 이제 만나서 모두 만나서 손녀 며느리 다 만나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그 아들 며느리 이렇게 그냥 전화 왔더라고요. 뭐 어차피 13일날 한꺼번에 이제 그 안식을 누리니까요. 모여서 잔치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크리스찬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 매이지 말라. 어떤 교회는 헌금도 강제로 거두고 또 뭐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 출석도 부르고 출석부도 적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하라 했는데 강제성이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한다는 거죠. 바보같이 이제 그냥 그 성경도 모르고 따라해요. 따라하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나? 아니면 아니라 해야죠. 살면서 인구의 삶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이도 못난이도 우여곡절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사람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늘 변하고 한결같을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좋다가도 서운할 때도 있고 걸음이 있으면 미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사의 홍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다 똑같습니다. 조물주께서 나태함을 밀어내기 위해 홍진이란 약을 적당히 주었답니다. 그러니 나만 힘든 게 아님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됩니다. 다 똑같지 않지만 5월 가정의 달도 연휴의 사랑과 사랑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보냄으로 그리고 또 오는 비로 마중하고 연휴까지 가는 비로 배웅하며 마무리되었네요. 연휴 3일 내내 비가 오더니 어버이날 오늘은 청명한 날씨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평등이라는 것은 공산 국가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 평등하게 그 중국의 모택동하고 주얼린가 그 사람이 그 중국을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주얼리가 그분이 마지막 소천한 후에 남은 것이 진짜 적은 거
3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재산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소천한 후에 유엔에서 조기를 걸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서 분노를 냈다. 공산주의자에 뭐 조기를 올리냐고. 그랬더니 유엔의 총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앞으로도 참 그러는 훌륭한 물질에 탐을 안 내고 마지막에 그 아무것도 갖지 않고 권력을 누렸지만 돈을 욕심을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세계에 누가 나와도, 공산주의가 나와도 조기를 걸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지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가 예산을 1,000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집을, 국민이 낸 세금을 1,000억을 들여서 아주 그냥 집을 잘 짓고 또 경비하고 이러면 그 예산이 국민의 그 혈세가 엄청 들어가죠. 간디라든가 호치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온 대로 그대로 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영원히 이제 영웅으로 명예와 돈을 함께 누린다면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도 소천한 후에 보니까 옷을, 속내의를 꿈에 입고, 유경수 여사도 양말을 꿈에 입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다 가진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명예가 없어지겠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미국 놈 이랬는데, 미국 놈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최고 이 나라에서 두 번째 가난할 6.25가 터지고 6.25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한국에 그 전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나와서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해방도 미국이 안 했으면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6.25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6.25가 시작하고 아주 그냥 낙동강까지 이렇게 다 밀려버려. 우린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완전히 준비된 군인들을 가지고 이제 훈련된 인민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금방 우리는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3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역사적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그 후에 작전이 없었대요. 아주 3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화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대국에 이랬는데 사람들이 참, 내가 봤을 때 저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 저택에 딸린 아름답고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집 주인인 거인 때문에 그 집은 항상 춥고 어두운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밝은 새소리를 듣고 향기로운 봄 냄새가 나는 걸 본 거인은 웬일인가 해서 정원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장 틈새로 아이들이 들어와 정원나무에 올라앉았는데 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왜 자기 집에 봄이 오지 않는지 알게 된 거인은 높은 담을 헐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 뒤 봄을 가져온 한 꼬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꼬마의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습은 꼬마였지만 목소리는 어른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다. 그 순간 거인이 눈이 열리면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꼬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정원에서 맞아 주었으니 나도 하늘나라에 있는 내 정원에서 당신을 영접하겠다. 그날 오후 거인은 나무 밑에 잠자는 것처럼 편히 죽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유명한 작품인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은 그 자체도 갇힌 겨울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도 그 영접한다는 영적 진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거인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옷에 화려함으로 무장하지만 그곳은 차디찬 겨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은 그 한계가 막막하며 차가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런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도와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매일 삶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오늘을 의미있게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제 천안에 있는 삼육두부 두유라는 그 회사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 칭찬을 했어요. 아주 스마일형이라고.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점심시간에 내가 그분도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가식이 없이. 그래서 내가 너무 얼굴이 이제 밝아 보인다고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내가 여러 군데 가보면은 그 직원들의 인상을 보면은 그 사장이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직원들의 얼굴에 비치 사장을 닮은 거라고 이랬더니 그분이 잠깐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직원이 와가지고 그 삼육두육을 한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 마지막 내가 칭찬한 분이 그 보령에 있는 거 천안에 있는 거 삼육두육 사장님이었더라고요. 그분한테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아니 나는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얼굴이 밝은 모습이 참 너무 좋아서 내가 칭찬을 했더니 오늘 두유 한 박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남에게 밝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참 이렇게 낙천적이고 얼굴이 항상 누구를 봐도 밝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누구를 보든지 얼굴이 밝은 얼굴, 웃는 얼굴 그랬으면 좋겠어요.